저는 지난주에요 교회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1층에 있는 라일락 때문입니다. 그 라일락에서요 짙은 향기가 나오는데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내가 어디 식물원에 와 있는 것처럼 정말 그 꽃 향기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나를 프레시 한다고 하죠. 막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더 좋은 건요 화장실에 갔는데도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화장실 냄새는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맡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 냄새가 그 향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슬펐습니다. 그렇죠. 꽃 향기라는 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그리고 꽃의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꽃의 향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가장 큰 타격은 뭐냐? 바로 신앙의 어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얘기했더니 예전에는 교회를 수시로 왔다 갔다 했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열정이 그런 열심이 많이 식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이것이 앞으로 우리 신앙의 일상이 되지는 않겠지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렇죠 라고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에 저도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꽃의 향기가 자연의 순리처럼 사그라지고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과연 우리의 신앙도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약해지고 열심히 식어지는 것, 그것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심히 있었던 그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해서 진정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석의 권석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0장 22절 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요. 즉 신앙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깨끗해졌고 맑은 물로 씻는 이 세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정결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히브리서 저자처럼 그 정의에 따라서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출발점이나 혹은 아마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 신앙할 때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만 됩니까? 여러 가지 굴곡이 있죠. 그럴 때 보면 낙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와 같은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요, 이 옛 신앙,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신앙은 잊어버리고 코로나에서 내가 했던 그 신앙이 나의 기준점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야성을 잃은 호랑이 들어봤습니까? 야성을 잃은 호랑이. 이 야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연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을 말합니다. 호랑이는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 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길들여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야성 잃은 호랑이가 될 수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도 동일합니다. 원래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였습니다. 백조. 그런데 오리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그런데 오리 모습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자기를 괴롭혀요. 그래서 새끼 때 너무나도 슬픈 현실을 맞이한 게 바로 우리 새끼가 경험했던 겁니다. 자기가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환경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 어떠한 사람을 길들여 버린다는 거죠. 자기 옛날 것을 잊어버리도록. 이것은 동물들에만 한한 게 아니죠.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향평준화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하향평준화. 이건 뭐냐면요,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높고 낮은 그런 차이가 없이, 낮은 차이가 없이 그냥 모두가 다 낮아지는 그런 걸 하향평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고등학교가 이렇게 지원이 없어지면서 다 고등학교가 하향평준화가 된다라는 말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하향평준화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기 때입니다. 사사기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살았죠. 그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냈습니다. 사사.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그 하향 있는 낮은 자리에 처했죠. 이것이 그들의 사사기 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향평준화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뜻에 이끌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바로 사사들을 그들에게 보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긴 터널을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열의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열심도 식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내주시느냐? 바로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사가 뭐냐?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사입니다. 바로 첫 번째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혼밥, 혼술, 혼코노.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혼밥은 뭡니까? 혼밥? 야, 역시 잘 알아주군요. 그러면 혼술은요? 그러면 혼코너는 뭡니까? 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것을 혼코너라고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사실 비대면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인 특징일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혼신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혼신앙? 아마 들어보진 못했을 겁니다. 왜? 제가 지웠거든요. 혼신앙은 뭐냐? 혼자서 가족만 하는 신앙을 혼신앙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혼자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족만 예배드리는 경우가 사실 흔합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가 정착이 되면서요, 이러한 혼신앙이 정말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성경적으로 그게 올바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한번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혼신앙이 아닙니다. 혼신앙이 아니고 공동체 신앙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것은 여기서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거는 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 즉 어찌 보면 모이기 힘든 상황이 우리가 처해지면 처해질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혼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오늘처럼 공동의 예배를 참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기간 모임에도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구역 모임에도 참석하고요, 아는 분끼리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신앙의 모습이 더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 혼신앙을 하면요, 공동체 신앙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 두 가지를 얻지 못해요. 그게 뭐냐? 바로 처음에는 뭐냐면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지체입니다.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지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 눈물을 닦죠? 우리는 이 손으로 그 눈물을 닦아줍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주무르죠? 바로 손으로 주무릅니다. 이런 것처럼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혼신앙은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를 꾸짖어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잘못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발을 바르게 고치는 게 뭐죠?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뇌. 그렇죠? 그래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죠. 이처럼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지체로서의 귀중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신앙은 안 돼요.
혼신앙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체로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도움을 받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그런 우리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시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명백하게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점점 희미해지는 우리의 신앙 혹은 우리의 식어가는 열심,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야성이 있는 호랑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성이 있는 호랑이. 그래야 저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공동체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귀중한 사사,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느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입니다. 그렇죠? 받은 후에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할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다? 맹렬한 불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26절은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후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심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짐짓,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바로 고의로, 자의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즉 죄를 실수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지을 때에는, 의도를 갖고 죄를 지을 때에는 그 죄를 지은 자에게 남아있는 것, 앞으로 그가 겪을 것은 무엇이다? 바로 맹렬한 심판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해 줬어. 그리고 현재 지으는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잊고 있느냐면 바로 고의로 짓는 죄. 하나님은 이것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죄를 용서해 줬는지 그 목적 또한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를 용서해 줬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요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 디도서 2장 14절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세우기 위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알지 못하고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그래서 용서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밖에 없다고요? 바로 불타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갑자기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무서운 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요, 바로 뭐냐?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으며 그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죄를 그냥 놔두게 되면 고의로 죄를 짓는 데까지,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여기에 회개의 말씀을 하신 것 또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할 때, 너희들이 회개를 할 때 너희들의 신앙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나의 거룩함이 희미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나? 혹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이 자주 보일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 이 회개는 우리의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저가 예준이와, 저희 아들 예준이 알죠? 예준이와 이 약속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준이와 많은 약속을 하면서도요, 우리 예준이가 그 약속을 다 지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준이는 아직 어리니까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준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상처를 받지는 않죠. 단지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예준이가 더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가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도와주려고 애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요, 아까 우리 찬송에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얼마나 옛사람의 그 저항함에 부딪히는지,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마귀의 위협 앞에 우리는 얼마나 그런 두려워하는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것을 기억하자. 무엇입니까? 죄를 범할 때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냐? 우리에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리하여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열정과 열심이 가득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의 선물 사사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저는 라일락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라일락 향기가 일주일 만에 그 향기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오늘은 거의 향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아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의 신앙, 시간이 지나갈수록 열심히 약해지고 그리고 나태해지며 심지어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앙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맞는 것일까?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사라지는 사망의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살 길, 이것은 뭐냐면 생명을 주는 길이다. 생명을 주는 길이다. 그 생명을 준다는 말은 우리는 생명을 받는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생명을 받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생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요, 간단합니다. 성석에 있는 공동체를 찾고 그리고 그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의 자리를 우리가 가지십시오. 그 회개의 자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일락의 향기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 향기를 내뿜는 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